시편 84편의 그 배경은 다윗 왕 시절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피 생활에 함께 했던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을 이제 살펴본 것이죠.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 시편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소속이죠. 그 후손들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라 하면은 또 나쁜 이미지가 있죠.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고라하고 그 몇몇 무리들이, 그리고 지도자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고라의 후손들, 이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대까지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이 글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글에다가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찬양곡으로, 예배 찬양곡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편 84편을 읽을 때는 다윗이 도피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다, 요거를 생각해 두시면은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 왕 시절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윗 왕 시절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실로라는 지역에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죠. 그것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지역에. 그리고 그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 거 아니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막 안에.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어디에 그 언약궤가 안치가 딱 되어 있죠. 그렇게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있는 시절에는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지성소 안에 안치해 놓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와서 이 천막을 짓고 거기다가 안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이 언약궤가 따로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있었는가? 왜 이것이 허용이 됐는가?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 시절, 엘리는 이제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란 그 대제사장이 엘리예요. 그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죠. 엄청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쟁 나가는데 언약궤를 갖고 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은 별로 없으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미신이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 거 아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죠? 이것이 미신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고 믿음이 없으면서 요 십자가 나무가, 요 쇳덩이가, 금붙이가 요 나를 도와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요 십자가는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양면 차이예요. 어떤 뭐가 있고 없고 따라서요? 믿음이 있고 없고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과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막 승리했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때는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됐는데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도 못 봐주시잖아요. 언약궤가 이방 땅에 그냥 함부로 다루는 거 못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 신은 다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언약궤, 이것을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붙잡아서 포로로 감옥에 가두어 놨다, 이것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곤 신상을 다 부수고 막 난리를 부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막 발생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그 언약궤를 다른 지역에 옮겼어요. 블레셋 나라에. 그랬더니 거기도 막 독한 종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언약궤를 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야겠다.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요? 베스메스.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가는 베스메스 소,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베스메스로 온 거예요. 자, 베스메스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제 신기하고 신성하고 하니까 그걸 막 들여다본 거예요. 함부로 믿음 없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진노하신 거예요. 7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럇 여아림,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어요.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조심조심 갖고 오는데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수레에서.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니 우사가 또 죽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도 겁이 나죠. 야, 예루살렘에 오면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른 곳에 보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그런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막 축복이 임하는 거, 복이 임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다윗 왕이 그걸 보고 아니야, 이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와야지. 그리고서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면은 함부로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면은 우상 숭배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베옷을 입은 상태에서 막 춤을 췄다 그랬죠. 왕이 체신이 없이 그냥 백성들 앞에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춤춘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춤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모셔드릴 수 있는 천막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윗이. 그리고 그 언약궤를 거기다 두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실로라는 지역에.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그냥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어요. 이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요? 믿음에 따라 달라요. 이 기준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홈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요 기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누구하고 결혼했죠? 온 제사장, 이방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어요. 왜 허용했을까요? 요셉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여호와 신앙으로 해줄 수 있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허용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이방 제사장 가문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버리고, 그러면 징계가 임하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믿는 자로 만든 거예요. 믿는 자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중에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갔잖아요. 믿음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라 정치도 잘했지만은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홈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기 가까이 갖고 온 거예요. 만약에 언약궤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미신 섬기듯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징계했겠죠. 다윗을 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 18편 1절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인 거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시절마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처럼 역사하시고 반석처럼 역사하시고 요새처럼 역사하시고 막 그런 식으로 다 역사한 그 체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131편 시편 131편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온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느끼고 있죠?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온하다.
기쁘다, 즐겁다, 다른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없다.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걱정, 근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다윗이 언약궤를 내가 모셔야겠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를 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셔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무슨 의미가 되는 거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다윗은 그 행동이 예언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앞으로 성전을 거기다 지을 것이다. 이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허용하신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적인 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확한 그 장소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세에게 명령했죠. 성막을 지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요. 힘들죠.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광야를 통과하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증거로 내 집을 지으라 그것 말이거든요.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잘 드렸다, 봉사는 잘했다, 친교는 잘했다. 근데 하나님 만난 게 기억이 안 나. 하나님 만난 증거가 없어. 그럼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집에 왔으면.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은 안 보고 그냥 돌아왔다 그러면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럼 못 한 거죠. 다른 건 못해도 부모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왔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목사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교인들만 만나고 즐겁다 좋았다 하고 가서 은혜로 왔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언약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궤는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십계명 돌피가 있죠. 그 언약궤를 뚜껑이 있잖아요. 덮는 거. 네모난 상자에 덮을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 거예요. 속죄소 그 뚜껑에는 뭐가 있느냐? 천사 두 명이 이렇게 모형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 뚜껑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천사 두 명이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해서 아론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야. 대제사장 아론에게. 왜 속죄소라고 하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전 국민을 상대로 속죄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대제사장 아론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회가.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뿌리면서 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정확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최고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한테로. 자, 2절로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느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도피 생활, 광야와 같은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지금 뭘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없는 상태, 언약궤가 거기 있잖아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떠나 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염려가 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쇠약한 거예요. 마음이 쇠약해져요. 여러분, 사모가 강하면 그렇죠. 안타까우고 애타고 그러죠. 마음이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이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피해야 되는지, 저 원수들을 빨리 무찔러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꽉 찬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방법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야 되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공식에서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안식을 잘 지켰습니다. 요 정도 수준 하면 안 되고 최고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어느 단계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요 단계로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뭘 사모할까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늘 못 갔구나.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못 와요. 마음은 간절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쇠약하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아, 오늘 주일날 피곤한데 하루 쉬었더니 좋다, 기분이 좋다, 이러면 이거 신앙이 아주 낮은 단계예요. 올라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언제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오고. 하나님, 아니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그럼 뭐에 와야 돼요? 새벽 기도. 이렇게 점점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엇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비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언약궤를 다 보고 있고 하잖아요. 집을 짓고 하잖아요. 나는 여기 바깥에 도피 생활하고 있는데 제비는 좋겠다, 참새는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 다윗은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레위 지파 성전 봉사하잖아요. 얼마나 이 다윗은 부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항상 주를 찬송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즐겁죠? 예.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 잘하니까 좋더라, 이거 우상숭배 길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야지.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좋으니까 교회 와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우리는 정통으로 가야 돼요.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오늘 교회 갔더니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생활 전도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중에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기는 지금 못 가잖아요. 몸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대로 큰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디에 큰 길이 있는 자요? 마음에. 여러분 환경적으로 교회 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 오는 길로 못 지나왔잖아요. 근데 어디에는 대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교회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마음의 대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설교 녹화한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고 환경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면.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교회는 몸은 왔어요. 근데 마음은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엉망이야. 그런 사람하고 몸은 환경에 의해서 못 오는 상황이 됐어요. 뭐 질병이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근데 마음은 간절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몸도 오고 마음도 오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형식이에요. 예배 제도, 형식. 형식에 따라 맞추는 거죠. 형식에 따라 맞출 때에 뭐도 맞춰야 돼요? 마음도 맞춰야 돼요. 그럴 때에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자꾸 제도 따라서 익숙해지면은 그 형식화된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맞추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눈물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도피 생활 시작할 때에. 그 눈물의 골짜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요소에 적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다윗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경우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완전 눈물 골짜기잖아요. 그 요셉이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쳤어요?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많은 샘들이 솟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그 종의 그 보디발 가정의 종의 총무가 됐잖아요. 감옥에 억울한 눈모양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간수장이 잘 보아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니까 거기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시켰잖아요. 그것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꿈을 요셉이 해석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눈물의 골짜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의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제가 철도 공무원 할 때 철도 공무원이 주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차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배마다 참석 못했지만 참석할 때는 참석하고 못할 때는 못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은혜 체험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은혜 체험으로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이 세상은 험악해도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